2025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성경은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지만 일어난 사건의 순서로 보면 느헤미야가 앞선 것으로 보여요.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기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사람이 오면 가나안의 형편을 물었는데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된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빌로니아가 강해서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하시는데 때로는 주변 강대국들도 이용하신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것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축복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미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나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사는 게 더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가서 유다 백성들을 보살피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길을 열어달라고요.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